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9장입니다. 월요일마다 새로운 영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월요일 새벽 6시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1장부터 9장까지고 10장부터 그 이후로 나뉜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 보면 오늘 9장이니까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9장까지 부분의 마지막 9장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뭐였냐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내용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임을 1장부터 9장까지는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지혜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음녀와 지혜를 비교하면서 누구를 쫓아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성으로 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집을 짓고 잔치를 베풀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으면서 초대의 긴박성 또는 초대의 긴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집을 짓고 해서는 이 집은 음부의 집과는 비교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집이고 음부의 집은 수월로 인도한다고 7장 27절에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월의 집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7장에 있었거든요. 비교되고 있습니다. 지혜의 집은 7 기둥으로 되어져 있다. 이때 7은 완전수지요. 그래서 그 지혜의 집이 완전하고 온전함을 표현합니다.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준비했다. 이 부분은 짐승을 잡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한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를 혼합했다는 것은 좋은 향을 위해서 가장 좋은 잔치로, 최고의 잔치로 베풀고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5절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며, 이때 먹으며 마시며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라는 우리가 그런 신약의 성찬에 대한 부분도 연상되는 그런 잠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사람의 생명에 활력을 주는 힘의 공급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또 살찌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생명의 원천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밑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며 명철의 길을 행하라. 결국 이 9장을 통하여서 결론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생명과 명철을 얻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떡과 포도주 대신에 미련한 계집이 건네는, 다시 말해서 사단이 건네는 그런 도적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혜가 주는 것을 마다하고 이렇게 미련한 계집이 주는 것을 받으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시대도 그렇지 않나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상태를 보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지혜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자의 특성과 지혜자의 특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라는 말이 7절, 8절 두 번이나 나오고요. 또 12절에도 거만한 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에서는 거만한 자라는 단어가 1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거만한 자는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만한 자를 징계하려다가 도리어 능욕을 받고 흠이 잡히고 미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왜요?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진리의 교훈 말씀을 비웃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표준이고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 돼지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2절에서도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가서 말하는 게 도리어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합니다. 같은 책망을 받아도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다르게 받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요. 또 더 지혜로워지고 학식이 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5절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어떻게 받는데요? 은혜로 여기며 머리에 기름같이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심령, 겸손한 마음을 가졌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책망과 훈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자신을 성찰하고 또 충고와 훈계를 준 사람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책망과 훈계를 받으시는지, 지혜로운 자처럼 받으시는지, 어리석은 자처럼 받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10절은 말하고 있는데 이건 잠언 1장 7절에서도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진다는 건 생명의 시간이 결국 장수하게 될 것을 말하죠. 그걸 넘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은요. 지혜 초청과는 대조를 이루는 미련함의 초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들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혜를 의인화했던 것처럼 어리석음도 여인으로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은 13절에 18절을 읽으면 유혹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이 유혹은 신앙에서 떠나기 위해서 또는 죄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누가 유혹하죠? 사단이 유혹하고요. 또 악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죄로 이끄는 경우에는 유혹이라고 말하고 연단으로 이끄는 경우에는 시련이라고 번역하는 그런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저자는 어리석은 여인이 떠들면서 또 어리석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떠들고 사람들을 부른대요. 이 어리석다는 건 뭐죠? 신중하지 않고 통찰도 없고 이해력도 없고 진리도 모르고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지금 어리석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여인이 그 얼마나 영적으로 또는 지적으로 무지한 상태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냐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사람, 먹이 밑줄 걷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유혹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잘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보니까 어리석은 여인이 내 식물을 먹고 내 포도주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으니까 그쪽 따라가지 말고 이쪽 와서 이거 먹어, 이거 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가 초대했던 것들을 비틀고 있는 거죠. 왜곡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물, 몰래 먹은 떡은 금지된 어떤 행동을 말하고요. 또 잠언에서는 금지된 성적 관계, 은밀한 죄악 이런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련함은 결국 죄와 타락의 길로 사람을 유혹하고 있고요.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미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된대요? 18절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걸 몰라요. 그다음에 결과로 수월 깊은 곳에 있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니까 따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유혹이 올 때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다가올 비극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고 또 계속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은 결국 사람의 양심과 판단 능력과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감하게 하고 마비시켜서 무서운 파멸을 초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혹은 겉보기에 굉장히 달콤하고 화려하죠. 그런데 그 속은 무덤이고 죽음임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 오늘 9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 지혜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단입니다. 이 표현을 신명기 30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네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과 복, 그다음에 사망과 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의 초대인지 예수님의 초대인지 아니면 세상의 초대인지 사단의 초대인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별의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의 부름에 반응하고 예수님이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큰 행복과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